42장에서는 이야기의 중심은 요셉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애굽에 풍년이 7년 있었고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도 애굽으로 가서 식량을 구입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가족들도 흉년이 들어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17살 때 형들이 요셉을 버렸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렸습니다. 애굽에 와서는 포디발의 집에서 살았고 거기에 종살이 하면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세월들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 동안의 풍년을 경험하고 이제 흉년이 시작된 지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온 지 약 20여 년 정도는 된 듯합니다. 그러니까 30대 후반, 많게는 40대 초반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형들의 죄가 드러나고 또 그 형들의 심판 이야기도 사실은 언급이 되어져 가고 있고 또 그러면서 형제 관계가 회복되는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요셉의 가족, 즉 야곱의 온 가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되고 국무총리로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풍년이 오고 기근이 오고 가족들을 모두 애굽으로 이주시키게 되어지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에 성취가 된다. 창세기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그런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야곱의 10아들 그리고 요셉, 오늘 나오는 등장 인물들의 심리를 조금 더 살펴보고 고난의 시험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한 4절 정도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기근이 들고 식량이 떨어지고 했을 때 성인인 아들들이 식량을 구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냥 서로 바라만 보고 관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야곱이 야 너희들 왜 서로 바라만 보고 있냐, 가서 좀 곡식을 좀 구해 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의 행동을 봐도 바라만 보고 있어요. 적극적이지 않죠. 야곱이 애굽에 식량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언제 들었을까? 본문에 그것은 언급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 야곱은 그동안 뭐 했지? 실제적인 가장은 누굽니까? 아버지인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은 아들들에게 미루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도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모습. 아들들이나 야곱이나 모두가 다 소극적으로 지금 위기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 어찌 보면 멍한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멍한 상태를 무기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답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네. 그러면서 문제의 해결책은 없어요. 그런 상태가 이 야곱과
11명의 아들의 상태다.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 끝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좀 식량을 좀 구해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 10명만 애굽으로 가요.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제외를 시켜요.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다. 야곱이 불안한 거예요. 누구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가 제일로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요셉을 20여 년 전에 잃어버렸잖아요. 그 상실감이 있어요. 그 상처가 있어요. 그 트라우마죠. 아들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 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트라우마. 피 묻은 옷밖에 확인을 못했잖아요. 혹시 또 애굽에 내려갔다가 베냐민조차도 그렇게 잃어버리면 안 돼라고 하는 불안, 그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무기력함이 있었던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실감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면 야곱은 지금 누구에게 집착하고 있나요? 베냐민에게 집착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처는, 결핍은 뭔가 욕망을 끌어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집착을 해요.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집착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집착하게 돼요? 베냐민에게 집착하게 돼요. 재난이 닥칠지 안 닥칠지는 확인이 안 됐잖아요. 사실이 아닌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요셉처럼 죽을 수 있어, 요셉처럼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확인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에게 집착이 되어서 베냐민은 애굽으로 내려보내지 않고 집에 머물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이 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었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트라우마, 상처, 상실감, 집착, 무기력,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을 약하게 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약화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은 이삭에게 동일하게 약속을 했고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발목 잡는 게 뭐냐면요, 현실 속에서 이것이 부족해. 사실은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실감,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 그로 말미암은 어떤 무기력, 그리고 두려움, 불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착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발목 잡는다. 이것이 사실 불신앙인 거죠. 자, 두 번째, 야곱의 10아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을 보고 알아봅니다. 그런데 모르는 채해요.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봐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야기하잖아요. 자, 6절에서는 요셉의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요셉은 그렇게 하니까 뭐가 생각이 났어요? 요셉이 꾼 꿈이 생각이 났어요. 뭐가 성취된 거예요? 20여 년 전에 꾸었던 요셉의 꿈이 성취된 겁니다. 곡식단이 절하고 별들이 절하는 그런 꿈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물론 지금 형들은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은 자기들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 지금 애굽의 총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이스마엘 상인에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지금 앞에 무릎 꿇고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었던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외면했던 형들이단 말이에요. 그 형들이 지금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국무총리 앞에 지금 무릎 꿇었잖아요. 형들은 그 국무총리인 요셉에게 생명을 구원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가족의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애원하면서 무릎을 꿇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과거의 죄가 요셉 앞에서 다 소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요셉이 개인적인 복수심을 가지고 복수할 것 같으면 지금 기회잖아요. 그냥 말 한마디면 그 개인적인 복수를 할 수 있는 때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생명이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과거의 죄가 소환되고 그 생명의 심판대 앞에 형들이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셉이 죽이질 않습니다. 복수하지를 않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형들이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형들은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9절 말씀에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너희는 정탐꾼이야. 여기서부터 요셉의 형들을 향한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로 정탐꾼이면 이 사람들의 목숨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목숨이죠. 형들 입장에서는 바짝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냐? 10절이요. 내 주여 아닙니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종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이. 그랬더니 요셉이 아니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잖아. 그랬더니 13절에 조금 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다.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사실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합니다.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그것도 사실이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모호하죠.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이 어디서 왔고 자기들이 누구의 아들이고 자기들이 왜 왔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요셉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형들은 지금 앞에 있는 총리가 요셉인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이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형제는 11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거짓말로. 그런데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만 또 하나의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을 해요. 뭔가가 찔린 거잖아요. 모호한 표현을 하면서 요셉에 관한 일을 꺼내 놓는 것은 그 형들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양심이 찔린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죄책감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우리의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에요. 죄를 지어놓고 죄책감이 안 들면은 회개하겠어요? 죄로 인식을 하고 죄로 인식을 하면 마음속에 따갑고 찔리고 죄책감이 들어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 죄책감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건 문제가 있지만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죄책감을 치유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20여 년 동안 이 형들이 괴롭지 않았겠냐고요. 야곱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그 요셉 생각하면서 20여 년을 살아왔지 않겠냐고요.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아픔, 아버지의 고통, 아버지의 상실감, 그것을 아들들이 안 받겠냐고요. 그리고 베냐민을 내보내지 못하는,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 못하는 아버지의 그 쓰라린 마음을 이 아들들이 몰랐겠냐고요. 알죠. 사람이라면 알죠, 그걸. 그러니까 이 형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거고 그 죄책감도 함께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생명의 위기 앞에, 삶과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불평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힘들 때 찔림이 오는 거 있잖아요.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런가? 그것이 객관적으로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내가 어떤 불순종을 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두려움이 느껴요. 그걸 돌아보고 성찰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난이 회개로 이어지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정결하게 씻음받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시험의 불로 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시험의 불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정결하게 다시 태어나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결하게 다시 태어나는 그런 시험의 불, 그것이 우리의 고난을 해석하는 어떤 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한 대로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모르는 채 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이다 라고 그렇게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목할 것은 형들에 대한 복수심이 지금 요셉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앞에 지금 놓여진, 펼쳐진 상황들을 아주 지혜롭게 통제하고 있어요. 초반에 자기 자신이 꾼 꿈을 생각하여, 자, 그 꿈은 누가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상황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동생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 거잖아요. 아우를 데리고 온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말한 것이 진실이지만 아우를 데려오지 못하면 정탐꾼이다. 또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남아있는 사람,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맹세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3일을 가두어 둬요. 생명을 걸고 가족을 구원해라, 그걸 테스트하고 있는 거고, 과거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그 진실성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의 안녕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요셉의 궁극적인 생각은 가족을 구원해야겠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이주시키겠다, 그겁니다. 시험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실현하는 데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담아서 자기 상황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도 지혜로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세히 몰라요. 어떻게 구별해야 되느냐,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은 몫이에요. 그걸 우리는 지혜라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행위, 그 안에서 우리를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의 정황을 봐야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아니면 우리 가정에게 아니면 교회에게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야곱의 불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해야 되고요. 형들은 죄책감에 시달리잖아요. 그러나 그 죄책감은 본인들이 사는 길이에요. 그 양심에 찔림받은 것은 본인들이 사는 길이에요. 숨기지 말고 회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요셉의 시련도 있었고 형들도 지금 시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계획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분별하고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그런 시련을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